네 번째 이단, 은사주의, charismatic. charismatic이란 단어는 영어가 아니다. 이것은 헬라어 카리스마에서 온 단어로 은사가 있는, 카리스마적인 이라는 뜻으로 그 정의로 볼 때 은사주의자들이 인정을 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보통 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은사를 가졌다는 뜻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은사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잠언 25장 14절. 성경은 또한 사도적 은사들이 없으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부른다. 은사주의자들은 캠벨파,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종교 무대에 늦게 등장했다. 캔사스의 토페카에 있는 베델 성서대학과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스트리트 미션이 은사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며 1900년, 1910년, 1920년과 1940년 사이 로스앤젤레스의 여자 설교자였던 에이미 샘플 맥퍼슨 때에 그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 후 1945년 은사주의는 그리스도인 실업인 모임에 침투해서 소위 말하는 순복음 단체로 바뀌게 되었다. 순복음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으시는 저주에 이들도 포함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6절. 이 복음에는 마지막 사도가 죽고 수세기가 지나면서 어떤 사도나 사도를 통해 회심한 사람에게 은사가 전수되었다는 언급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8에서 10절. 은사주의자들은 전에는 오순절주의자로 불렸으며 그 전에는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교회, 나사렛 사람 등으로 불렸다. 이들 모두는 유대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표적들이 출애굽기 4장 1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마지막 사도가 죽은 이후에도 믿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이들은 돈을 위해 인본주의 심리치료요법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도입했으며 거짓 방언과 거짓 치유를 주요 특징으로 내세운다. 이들 대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고난을 다루는 구절들을 완전히 외면해 왔다. 고린도후서 11장, 12장, 로마서 8장 등. 은사주의자들은 모두 초교파적이며 성경 교리들을 논하거나 읽거나 또는 전하거나 공부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이들은 사랑, 나눔, 하나됨 등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모독한다. 성경은 1차적으로 교리를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통 은사주의자들에게는 닫힌 책이 된다. 방언들과 치유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 실제로 성경을 공부해 보면 은사주의자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이유가 진리를 찾기 어려워서가 아님을 알게 된다. 성경에서 치유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표적으로 출애굽기 4장 7에서 9절 모세로부터 시작한다. 출애굽기 4장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스라엘은 표적으로 시작했다. 출애굽기 4장 예수님께서 유대인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의 표적들을 주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였다. 사도들의 사역으로 믿고 회심한 사람들만이 이런 은사들을 받았음에 주의하라. 마가복음 16장 17에서 20절 이 은사들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과 로마서 15장 18절에서 사도의 표적들이라고 불린다. 그 결과 사도적 계승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대인의 표적들을 흉내내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정확히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부르시며 요한계시록 2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10에서 14절에서는 거짓 사도들로 불린다. 은사주의자들은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에 대해 준비시켜준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따르면 적그리스도도 은사주의자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도 치유시키실 수 있다. 그러나 표적으로의 치유의 은사는 마가복음 16장 18절, 고린도전서 12장, 바울과 함께 사라졌다. 바울이 사역 말기에 바울은 자기 친구들의 병조차 치유시켜주지 못했으며 디모데후서 4장 20절, 디모데에게는 약을 추천해 주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 이런 사실로 볼 때 바울과 함께 치유의 은사도 끝났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바울은 평생 병이 있었으며 고린도후서 12장 1에서 9절. 여행 중에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다. 이 의사는 바울이 죽을 때도 같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이런 사실은 성령께서 은사주의라는 이단을 반박하시기 위해 성경에 두신 결정적인 단서이다. 은사주의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런 구절들을 피해간다. 또 그들이 교묘히 속이는 수법 중 하나는 바울의 육신 안에 있는 가시가 육신의 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바울의 약함이 진짜 질병이 아니라 단지 문제들이라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9, 10절. 그러나 다른 모든 문제들이 바로 같은 구절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그를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다지 효과적인 거짓말이라고는 할 수 없겠다. 고린도후서 12장 9, 10절. 은사주의자들의 가장 사악한 거짓말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변개이다. 사도행전 2장은 성경 침례를, 고린도전서 14장은 알지 못하는 방언들을 다루고 있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죄인이라면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알지 못하는 방언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방언들은 성령 침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에 관해 34개 이상의 절들을 읽어보면 전체 장 어느 구절에도 침례에 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도 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쟁이들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들을 사도행전 2장으로 옮겨놓고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를 제거해버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갖다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읽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읽고 싶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침례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지하라. 1. 침례를 받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처음 증거는 방언이 아니라 강하고 세찬 바람 소리였다. 3. 12사람만 방언으로 말했다. 사도행전 1장 26절, 2장 1절, 14절 참조. 방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령 침례와는 무관하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영에 의해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 중 적어도 108명은 방언으로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은사주의자들을 극도의 의심의 눈초리로 살펴봐야 한다. 은사주의자들의 신학체계는 4가지 거짓말을 기초로 세워졌다. 첫째는 방언으로 말하던 제자들의 숫자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둘째는 성령 침례의 최초의 증거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셋째는 침례받는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넷째는 그들이 말했던 방언의 종류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두 외국어였다. 사도행전 2장 8, 11절 참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위에 4가지 거짓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나 성경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재정적인 문제나 도덕적인 문제에서도 그들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 은사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인본주의자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성경적 진리는 거부해버리고 행복한 삶과 건강, 세상에서 잘 사는 것, 교회 안에서의 명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성경 구절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다. 오랄 로버츠, 렉스 험버드, 지미 스웨거트, 코플랜드 등과 같은 은사주의자들은 실제로는 좀처럼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는다. 그들의 사역에는 소위 말하는 개조된 인간이 있을 뿐이다. 즉, 그들은 사람들의 결단을 유도하는데 결단을 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구원을 잃어버려서 거듭나고 또 거듭나는 사람들이다. 은사주의자들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이후부터였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침례교도들이 이 운동에 빨려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 이전의 감리교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은사주의자들 역시 NCC에서 자유주의자들로 끝을 맺을 것이다. 나눔과 관계를 위해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면 그 끝은 모더니즘이다.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모든 성경 구절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예레미야 23장, 요한계시록 17에서 18장, 디도서 1장, 요한복음 8장. 미국의 모든 은사주의 교회는 고린도전서의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할 때 지켜야 할 성경적 규칙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규칙들을 보면 첫째,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 둘째, 남자들이 방언으로 말할 때는 차례로 해야 하며 한 번에 3사람 이상이 해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셋째, 통역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방언으로 말해서는 안 되며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모든 방언들은 고린도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임을 이해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3번 나오는데 이 3가지 모두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2, 10, 19장.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고린도전서 14장 37절.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은사주의자들은 육신적인 어린아이들에 불과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이들은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만하고도 신성모독적으로 짓밟으며 계속해서 어리석게도 그분의 명령을 지키기를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은사주의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며 그들 자신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정확하게 잘 보여준다. 즉, 그들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성경을 거부하는 인본주의자들이다.